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허무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 절절히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생생하고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인물은 호세아와 고멜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실한 언약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끈질기게 사랑한다.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장을 보면 우리는 매우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 부정하고 거짓된 삶에서 떠나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인가. 여러분, 이 충격적인 말씀 끝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음란한 여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음란한 여인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또다시 음란한 삶을 삽니다.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고 결국 종처럼
남의 집에 팔려가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호세아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녀를 다시 사오고 그녀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끈질긴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미 끝났다고 말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 이스라엘로 호칭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즉흥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반한 항구적이고 불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 상대방이 정절을 지키지 않아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한 사랑,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불변의 사랑입니다. 찾아오시는 사랑이요,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태, 나의 현실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 상태가 어떻든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자들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배신자도 사랑하신다. 배신자도 사랑합니다.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배신자도 사랑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또다시 음행의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다른 남자들을 쫓아갔고 결국 종처럼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그녀를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사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 중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끝이야.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저 여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지요. 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녀를 다시 사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관계, 완전히 깨져버린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 계속되듯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지금 고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 명예, 권력, 쾌락, 힘을 더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런 배신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를 다시 내게로 데려와.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배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보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배신자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값을 치르면서까지 고멜과 같은 배신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기 위하여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멜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은 실패한 자도 배신자도 다시 품으시고 안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바로 이 변함없이 아무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절이다. 정절.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시로서 삼으신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지만 호세아와 결혼하면서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정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들을 쫓아가며 반복적으로 음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종처럼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다 끝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녀를 다시 찾아갔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받아들인 후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온 고멜에게 그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의 이 말은 단순한 윤리적 요구가 아닙니다. 사랑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참된 사랑은 서로에 대한 신실함과 정절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며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의 배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불륜이고 영적 음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11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알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변함없이 그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면서 다시 돌아와 내게 대한 정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정절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고멜을 나쁜 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물질, 사람, 성공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게 다시 돌아오라.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절을 지킬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분과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지킵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고 다른 것들이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해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고멜처럼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신실함과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값을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 배신자에게도 그녀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멜은 남편을 배신하고 음행을 선택함으로 완전히 인생이 끝난 존재, 망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고멜은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가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품어주셨듯 하나님은 그런 끝난 인생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고멜처럼 하나님 떠나 죄악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값을 치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값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오는 내용이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불한 대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다면 용서와 회복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하여 돌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값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멜을 다시 찾아오게 하여 호세아가 값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서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사랑을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끈질긴 사랑입니다. 배신자도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랍니다.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어렵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서 이제는 신실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사랑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로 우리가 고멜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하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을 주님 흔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들에게 복이 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위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